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빨리 가서 만나기를 원하지만 혹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하나님의 집, 여기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터, 이거는 이제 건축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니, 기둥도 여러 개 있을 거고 터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이거를 단수로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은요, 이 진리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말씀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도 진리가 나오는데 이 진리도 여러 다양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는 여기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서 유일한 진리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인들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면, 교회가 한번 심하게 흔들리면 임직을 하여서 조직을 바로 세웠다고 해서 무너진 교회가 금방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이 있고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할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해야 할,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경건 훈련, 이거 힘써야 된다.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눠볼 텐데, 먼저 14절에서 16절,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나오는 건 대지의 소제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했죠. 지난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집사로 세워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조직을 이렇게 잘 갖추도록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곧바로 경건 훈련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져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로 하여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또 경건의 삶을 잘 가르치도록 이것을 썼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앞에 세운 감독이나 집사니 하는 그런 직분과 조직은 잘 갖추었는데,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경건 생활하는 데 힘쓰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는 아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지요. 바울은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만국으로부터 예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코로나 맞이하면서 예배 살짝 조금 바꾼 게 있다면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느끼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마스크 쓰셔도 지금 소리내 읽으시는지 아닌지 다 여기서 보여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꼭 성경 구절 읽으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동안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내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해요. 자, 복음이 가져다 준 이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즉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연결시키고 또 이어서 경건의 비밀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이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교회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 옳게만 하면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의 본질이듯이 경건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분의 사역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경건,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은 이런 거구나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보여지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냄새만 나지 아무런 능력과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의 본질이듯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본질을 드러내는 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교인들의 경건성이 곧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그분들의 영성이 이 교회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 마땅한 일이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계란을 어제도 나가서 유정란을 사온 것 같은데 그제인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어미닭이 잘 온도 맞춰 품으면 병아리로 부화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품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절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 안에 가만히 거하기만 해도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소유했느냐? 내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오히려 자꾸 미끄러져 가고 옛날이 좋았어 이러고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해요. 한 명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깃들어 있는가, 함께 하시는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경건에 힘쓰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튼튼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절에서 3절 4장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아닌 것은 뭐냐? 우리가 경건으로 위장되어 있거나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참된 경건에 이르겠지요. 바울은 경건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경건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비적 열광주의, 이거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적 열광주의, 이런 경건이 아니에요. 또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 이것도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소개 안 해도 느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건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생각되는 부분이 아마 발견되어진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 금욕주의자들 같아. 이런 생각이 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혹은 내가 그런 신앙의 형태를 소유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신앙의 형태, 이게 경건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거짓 교사들처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는 이방 종교에도 자주 드러나는 특색이 되고, 사제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죄악을 쉽게 용납하는 거, 이것도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내가 붙어 있기 위해서 경건을 힘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가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있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반복한다고, 그게 경건의 생활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건 말할 것도 없고, 건전한 교단이라도 사람이 드러나서 그 앞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곳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몇 번 썼고 몇 번 읽었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서 내가 마치 어떤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몇 시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과시하고, 이런 거요, 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면요,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건성은 내가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러면요, 마귀가 그래 너가 최고야, 네 뜻대로 돼야 돼, 자꾸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시험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했는데,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되면요, 그런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너네들이 그렇게 경건한 채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삶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뭐 신비한 힘이 나가가지고 막 사람이 꼬꾸라지고 축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가서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바울이 그렇게 아주 호되게 그들을 꾸짖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아까 나왔던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안타깝게도 경건을 자랑을 하기는 하는데 모양을 자랑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삶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는 거예요. 외적인 경건을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욕심과 혈기를 부리고 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는 육에 속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는 그 기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의 요소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어린아이 짓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경건에 힘쓰는 동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맺혀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점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생명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셨죠?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더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되겠다. 경건에 더 힘써야 되겠다. 우리는 그 노력만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맺혀져 간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은 진리를 부정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외식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말합니다. 여기 화인 맞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케케우데리아스 메논, 케카우테리아스 메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오자 안 고쳐졌네요. 케카우데리아스 메논이란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양심이 불타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는 한편 참된 경건을 위해 힘써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주장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혼인 금지, 또 하나는 음식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건에 힘쓰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는 좋은 시도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던 이 영지주의 이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지주의 이원론자들은 모든 것을 이분으로 나눠요. 둘로 나눠요. 하늘과 땅,
어둠과 빛, 천사와 악마, 영과 육체 이렇게 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 거하는, 영이 거하는 하늘에 있는 속한 이구 쪽이 이쪽 육체로 임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는 죄악이고 악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죄악된 육체에 임하겠느냐? 성육신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가현설을 이야기하고 가짜로 보여진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이단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자제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나라를 막 떠들썩하게 했던 부흥사 양도천이라는 분이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버렸어요. 성적 유혹이 그러면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이런 식의 잘못된 경건주의, 금욕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모데에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를 오히려 악으로 여겨서 혐오하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누가 옆에서 금욕적인 거 또는 그 반대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거, 이거 뭔가 좀 지나친데 생각되면 꼭 목회자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얽어매고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제한을 하고 육체의 소욕들을, 육체의 필요들을 다 악으로 여기게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것, 구원의 진리를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도 있는데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를 가보면 어떤 절기에 보면 사람들에게요 이런 극심한 고행을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들이 육체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사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거든요. 죄악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것을 넘어서고 이기고 죄악을 우리가 승리하여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셔서 모든 영적인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4절에서 5절인데요. 경건이 그럼 뭐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경건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삶의 변화다. 경건은 모든 삶의 변화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일반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만, 누구의 눈에 띄일 때만, 그럴 때만 경건한 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경건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요 밖에 나가면서 바로 이 주차장 거쳐 바로 도로로 나가면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선하구나, 양보심도 많구나, 그리고 욕심장이들이 아니구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잘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잘 참네, 이런 다른 면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서 편지의 말미에 디모데가 자주 이렇게 물을 먹고 탈이 나니까 그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자주 나는 위장과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몇 분이 눈이 반짝했어요. 그러면 포도주 마시라는 소린가? 마시던 안 마시던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필요한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기뻐하면서 참 안식을 얻고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안식일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 핵심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자유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이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모든 것들이,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딱 구분해 놓고 삶에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요.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슬쩍슬쩍 눈 가리고 속이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하지 않으면 나 도태된다, 망한다, 이익이 없어서 나는 결국 문 닫게 된다. 그러면 그건 내 걱정이에요. 혹 내가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좀 손해를 보고 여기서 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헌신과 내가 손해를 보는 거 내가 자초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세상과 교회, 신앙의 영역 딱 구분해놓고 이거 종교 생활이지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될지 몰라도 진정한 경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 그럼 이걸 간증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제가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권능, 경건함의 유익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이 유익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의무적이고 퍽퍽하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 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요.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유익하고 또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셔서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 경건의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 보상하시는 축복의 약속, 상급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훈련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요. 좋은 음식 규칙적으로 먹고요. 적당히 잘 음식 섭취하면은 건강해지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혼도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 훈련에 힘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우울할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짜증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 안에서 이 근원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조의의 기쁨이 샘솟듯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약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꾸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길, 이게 바로 경건에 힘쓰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예배 잘 지키세요. 이제 가을에 바쁜 순서들 다 지나갔으니까 좀 쉬자 그러지 마시고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또 개인 경건의 시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공예배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세요. 규칙적인 기도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말씀 읽고 성경 쓰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경건의 훈련을 힘쓰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